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로 잡히겠다 그렇게 유다의 간청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리고 유다의 그 모습은 마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진심 어린 이 간청에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 2절에 보니 여러분 요셉이 시종 모든 사람들 앞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제 참지 못한 겁니다. 이 유다의 간청과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서 일단은 그 애굽 사람들, 자기의 신하들, 종들을 다 그 자리에서 물리고 오직 자신과 형들, 형제들, 베냐민을 포함한 그렇게 딱 자기의 가족들, 형제들만 그렇게 남겨두고 다 자리를 물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통곡하지요. 2절에 보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이 감정을 감추고 싶어서 이 신하들과 또 애굽의 사람들을 다 물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통곡하는 소리가 왕궁에 다 퍼지게 될 정도로 아주 크게 그냥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진심 어린 베냐민을 향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예전에 요셉에게 몹쓸 짓을 한 그러한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에 쌓여있고 그동안에 마음에 있던 그 모든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그 사건의 현장을 이렇게 통곡이라는 그 한 단어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힘이 있는 것이죠. 이 형들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베냐민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그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회개의 힘이 바로 다쳤던 요셉의 마음을 그 빗장을 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런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죄로 인하여 다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 어린 회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기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감없이 낱낱이 고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그 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형들의 회개를 통하여 또한 마음을 열고 모든 그 마음의 빗장을 연 요셉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니, 여러분 형들이 놀라죠. 갑자기 이 총리 대신 입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그리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들이 혼이 빠졌습니다. 흔히 아이들이 하는,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멘붕이 온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요 갑자기 잠시 멈칫합니다. 그렇죠? 얼음이 됩니다. 정지 화면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요셉과 형들의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와봐서 나를 확인하십시오 그렇게까지 얘기하지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의 그 스타일은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도 보지만 약간 뭔가 이렇게 진한 화장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머리에 뭔가 이렇게 크게 가발을 쓴 건지 왕관을 쓴 건지 뭔가 이렇게 크게 있죠. 그렇게 애굽은 애굽의 스타일로 화려하게 치장은 하였겠지만 요셉의 그 20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와서 확인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와서
내가 요셉인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까지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나도 요셉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겠지요. 형들은 예전에 자신이 팔았던 이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크게 경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노예들은요, 혹사를 당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동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몇 날을 혹은 몇 년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인들은 나가서 이렇게 노예들을 사갖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형들도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 이제 애굽에서 죽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서 있는 그런 권력자로 앞에 있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니 형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죠. 자신들의 그 했던 행동을 통하여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하며 5절에 그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남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한다 하여 정말로 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13년 동안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해피엔딩이지만 과정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재앙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돌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그 안 좋은 일들, 그 죄악과도 같았던 일들,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것들을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할 줄 알아야 그것이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여러분에게 지금도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를 낭망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쓸모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죽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그런 어려움으로 한탄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이 고백처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6년을 시작하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그런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내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해내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의 그 길을 걷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명이다. 혹은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우연인가? 혹은 다 팔자 소간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섭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 이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이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뜻을 구하고 그 계획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그 삶을 이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이탈한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데려오고, 멀리 떨어져 넘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불러서 다시 그 자리에 앉히시는 섬세한 그 계획과 신비한 그 은혜의 손길과 그 활동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6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크고 엄청난 역사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까지 만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 가운데에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입술,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섬세한 모습들만 봐도라도,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능력을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이지만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요셉과 형들은 서로 20년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떨어진 이 시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있는 어떤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또 깨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과정 가운데에 그들을 만지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에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형들 나름대로, 또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기 동안 깎으시고 빚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다시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이 날에 이들이 함께 화해하여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상 시간이 좀 지나야 하나님의 이것이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병이 들었을까? 내가 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까?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걸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섭리가, 이 사건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른 뒤에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조각난 퍼즐이 하나씩 이어지고 맞춰지듯이,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도 하시고 나를 아프게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시고 그러한 시기 동안에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군요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스토리가 딱 그런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형들 모두에게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면서 포기하는 법도 배우고 내려놓는 법도 배우고 희생하는 법도 배워서 자기들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놀라운 섭리의 비밀을 맛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들고 아프시더라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에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저거는 또 뭐야? 그리고 더 크면서 이제 질문의 수준이 점점 높아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빠 인생은 뭐야? 갑자기 이런 철학적인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의 수준이 올라가듯이 질문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부모들이 설명을 하면서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질문들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을 해도 이 아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문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저 나에게 한 걸음씩 오라, 그저 나에게 걸어오라, 내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걸어가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만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다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해 못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조금 성숙해지면 이 말씀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알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를 깨닫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모든 질문에 대답을 원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에게 걸어오는 순종이 먼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알려주셔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생각은 다르시지요. 먼저 순종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생명을 달라 하는데, 생명으로 너가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는데 꼭 죽어야만 됩니까? 이 잔을 넘기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 가운데에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를 깨닫기 전에, 알려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순종함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좋아서 견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견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견뎌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믿음의 결과, 그 결과를 좋은 쪽으로 가장 하나님이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요셉이 여러분 오늘 화해의 아름다운 결과로서 주님께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형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났습니다.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얼음이 되어 굳어버렸지만,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에게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에게 나아가 그렇게 끌어안고 또 형들에게 입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마음이죠. 먼저 마음을 풀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 베냐민을 안고 형들을 안고 입맞춤을 하였던 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과 권력을 복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모습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힘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용서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러하듯이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베풀고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가족 간의 어떤 인간의 문제, 여러분 사회에서의 어떤 인간과의 문제,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문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인간과의 문제 풀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신다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지금 자신의 계획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 이하에 보면 당장 가서 아버지께 내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았으니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내려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힘이 있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우리 아버지를 부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양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있게 당장 내려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 원대한 계획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만지시고 세세하게 그들을 깎으시고 모난 부분을 그리고 새롭게 세워야 되는 부분을 만드신 후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섭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이 섭리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특세 때도 보았지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바로 주님 그 내 길에 빛이 된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 이유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내 옆에 두시려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베푸셨던,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베푸셨던 약속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셔서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그 민족을 정말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그렇게 크게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전에 바로 이렇게 야곱과 그 가족들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붙드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의 아들들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은혜의 여정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깎으시고 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요셉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분명히 지금 이 시대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온전한 믿음과 바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의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그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며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들, 또 여러분들 말 못한 사정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지셔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